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27번째 시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이름이기도 하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난주에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 살아있을 때 그 땅을 분배받았고 어떻게 그 땅이 정복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될 텐데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너희들의 기업이 될 것인지를 요단 동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요단 서편에 이제 본격적으로 9지파 반지파가 어떻게 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 족장들이 분배하여서 그 땅을 분배하는데 그 방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람의 지파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이 적당하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 또한 누구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는 것 가운데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분명히 분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 저 말할 거고 저 사람 저 말할 거고 그 중에는 분명히 지파 중에 사람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영향력이 강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입김이 좌우하겠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총회에서도 총회장을 뽑을 때 투표하다가 제비 뽑기 했다가 다시 또 투표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비 뽑기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 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알맞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그들을 더 잘 아셔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객관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내 일에 있어서는 객관적이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는 굉장히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데 내가 내 상황을 바라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요. 조금만 힘든 일에도 엄청나게 크게 힘든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고요. 참 주관적으로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단 동편을 주었으니 주지 않았고 레위 지파에게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그래서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살 곳까지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축을 칠 수 있는 목축지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읍, 요단강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서편의 도피성 3개, 그리고 동편의 도피성 3개,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성 48개를 줍니다. 성 48개를 줘서 레위인들이 살게 하고 그들의 목축을 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주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들이 살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단짝으로 나오는 사람 하나 있죠.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14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갈렙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그런데 14장에서 처음 갈렙이 나와요. 이 갈렙은
가나안 땅에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7년 반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그 모든 걸 진두지휘했는데 갈렙은 이름이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광야에서 죽었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다 들어왔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가장 어른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이외에는 여호수아, 갈렙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친해질 거라고요. 그런데도 갈렙의 이름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의 일을 추억하게 합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추억해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올라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야죠. 그냥 들어가면 됩니까?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습니다. 12명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좋은 땅이다. 정말 좋은 땅이다. 포도송이를 그냥 양쪽으로 메고 올 정도로 좋은 땅이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누가 있다고요? 안악자손 산다. 그들은 거인족이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예요. 안악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메뚜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잘 못 봐요.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면 메뚜기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악자손이 아무리 크다고 메뚜기겠습니까? 곱은 클 수 있겠죠. 뭐 안악자손 골리앗처럼 3m 된다고 쳐도 자기들 한 150m, 150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을 해도 너무 과장을 해서 우리는 메뚜기라 안 돼. 그러고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전부 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남을 높게 하였으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 말 해가지고 백성들의 간남을 높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모세가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그 땅 어떠냐? 좋으냐 안 좋으냐? 성읍이 높으냐 아니냐? 그것만 알아 그랬지 너희들 보고 전쟁의 결과까지 다 예단해가지고 다 말하라고 한 적 없는데 그냥 보고만 하면 될 일이지 자기들이 자평을 다 해요. 그래놓고 못 가 그렇게 결론까지 이미 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일은 누가 해요? 지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결론 내리고 자기들이 모든 다 결정을 해놓고 나서 우리도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낸 나중에 해. 우리가 다 이미 결정을 했어. 이미 방향을 정했어. 이미 모든 걸 다 계획을 해놨어. 그리고 나서 기도해. 뭐예요? 하나님께 통보시켜. 하나님 이렇게 할 건데요. 하나님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데 거기에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걱정하지 마라.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10명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에요. 비교도 되지 않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사람이 크고 적으냐 사람이 많고 적으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항상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숫자에 달려있지 않아요.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기준에 달려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전에 갈렙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땅이 어디겠어요? 헤브론 땅이요.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뭐라 그래요? 그 땅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당신도 분명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분명히 들었지 않습니까? 나랑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 기억하고 이 땅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상한 거예요. 갈렙 정도면, 쉽게 표현하자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표현은 맞진 않겠지만 여호수아 다음가는 거의 2인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적으로도 보나 신앙적으로도 보나.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85세 된 할아버지의 갈렙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파를 위해서라도 여호수아한테 땅 달라고 하면 좀 어떤 땅 달라 그래야 돼요? 달라 그래도 좀 좋은 땅 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좀 유다 지파인데 그래도 좀 알아줘라. 나 2인자인데 좀 나이도 많은데 좀 편한 땅 좀 줘라.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갈렙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45년 전에 너도 나랑 같이 들었다. 이 헤브론 땅 달라. 헤브론 땅은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해요. 그 땅 공격하기 힘들어요. 다 45년 전에 우리는 거기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라 그랬던 그 땅이에요. 근데 갈렙은 45년 전이나 85세나 40세 때나 그 땅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좋지 않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렙의 눈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요. 갈렙에게 왜 그 땅이 좋은 땅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땅이 갈렙에게 좋은 땅인 이유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제일 안 좋은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갈렙한테 그 제일 안 좋은 땅을 줬어.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는 제일 안 좋은 땅이라 해도 제일 좋은 땅이라고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어디 땅과 같지 않다고요? 애굽 땅 같지 않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인데요? 발로 물대기 좋은 땅. 애굽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발로 물대기라는 말은 이 애굽 땅에는 수로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발로 밟아서 수로 돌리면 애굽 전역에 어디든지 그 물길이 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나일강에서 물 끌어다가 어디서든지 농사를 지어도 잘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11절에 산과 뭐가 있어? 골짜기가 있어. 이미 시작부터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평지가 많아야지. 근데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골짜기도 무슨 땅이요? 비를 흡수하는 땅. 비를 저장하는 땅이어야지 비를 흡수해버려. 비만 오면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 그러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디 땅이 좋은 땅이라고요? 애굽 땅. 애굽에서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고생하니까 늘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해돼요. 왜? 거기가 좋아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거 좋은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시작하면 자꾸 어때요? 자꾸 힘들어져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서 너무 편했어.
속 썩을 일도 없고 속이 시원해 고구마 먹을 일도 없고 항상 사이다 먹은 것처럼 그냥 속이 뻥뻥 뚫리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참으라 그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자꾸 인내하라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자꾸 죽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꽉 막혀갖고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 인생이 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예수 믿고 났으면 뭔가 형통하고 뭔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났는데 성공할 일이 더 막혀. 예수 믿고 났는데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직장도 가지는 게 참 재앙적이야. 국가 자격증 시험 보려고 그러면 맨날 주일날 본대.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게 더 편해 보여요? 예수 안 믿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제약되는 게 더 많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시편 73편에 아삽은 뭐라 그래요? 실족할 뻔했다 그러잖아요. 실족할 뻔했다고. 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야.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동서남북 뭐 볼 게 뭐가 있어. 가나안 땅 산이 높고 골이 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항상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위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뭐 하신다고요? 돌봐주고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좋은 땅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한 거예요.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이 형통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의 형통의 관점이 아니라고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형통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는 거고 갈렙의 고백도 허무맹랑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 없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갈렙 뒤에 있는 유다 지파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별로 없어. 근데 갈렙이 저기 헤브론 달래 안악자손 있고 거기 그냥 성벽도 높고 절벽도 다 옆에서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막 열이 받겠죠. 노망이 났나? 왜 우리 생고생 시키려고 지는 85살이라 안 할 거면서 우리 생고 시키려고 이렇게 선택하나?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 그걸 보면 어떻게 들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복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탕자비호의 큰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랑 함께하고 있는데도 동생 돌아오니까 열받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난 아버지하고 맨날 여기서 생고생하는데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주더니 저놈은 다 팔아먹고 와가지고 지금 생그지가 돼서 왔는데 왜 쟤한테 이 모든 걸 다 주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넌 나와 함께 있고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뭘로 살아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누리질 못하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자꾸 복 받았다 안 받았다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쟤는 주고 왜 난 안 줘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정말로 이 말씀 아멘 되십니까?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18, 17절의 삶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기쁘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뭐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거지로 만드시면 거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만드시면 부한 대로 살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거기에서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다. 그 능력을 받았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성도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에게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면 열등감과 우월감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이 그냥 배역을 맡겨준 대로 그 배역을 하다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배역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진짜 배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 지식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인생이 되어 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3절. 출애굽기 33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셨죠. 분명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약속한 젖과 꿀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게. 잘 보세요. 자, 여기 분명히 3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너희들 거기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도 원하던 땅, 요셉이 내 해골을 파서라도 거기 메워달라고 했던 땅, 야곱이 죽고 나니까 내 해골을 거기다 장사해달라고 했던 그 땅, 거기 들어가게 해주겠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뭘 알았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가나안 땅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거기가 모세에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광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불평이었고 모세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천하 만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구별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내가 천하 만민하고 구별되는 구별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구별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인 거예요.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영생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그게 복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 안엔 주님이 정말 주인 되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모세의 고백처럼, 갈렙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하며 살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젊은 청년들, 젊은 남자 청년, 여자 청년이 연애하면 눈에 뭐가 씌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오빠만 있으면 돼. 오빠만 있으면 된대. 다 없어도 된대. 나중에는 결혼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빠만 없으면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에 뭐가 씌이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알죠. 사랑에 밥 먹여주냐? 현실에 부딪힌 어른들은 세상의 풍파를 겪고 나면 사랑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또 사랑이 전부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부딪혀서 세상에 쪄들어서 사랑밖에 난 몰라 웃기고 있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정말 사랑이 전부건 하는 걸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복받은 인생이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나 그 영원한 영광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요. 마치 갈렙처럼 눈에 보기에 말도 안 되는 땅, 성이 높고 안악자손 살고 싸워봐야 이기지 못할 것 같고 그런데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갈렙이 볼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생하며 사나 싶을 정도로 참 척박해 보이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기에 나는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힘든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상황 환경이 안 좋은 게 더 이상 나를 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상황과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지금 내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 빼고 모든 게 다 문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나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래서 그 믿음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신령한 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 받으셨습니까? 그 복을 받았는데 아직 그 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예전에 더블 비앙코인가요? 줘도 못 먹나.
광고처럼. 하나님이 이미 줬는데도 못 누려. 그러니까 아삽이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서 배가 아프고 막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73편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나서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를 뭐예요?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게 맞겠습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맞겠습니까?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당연히 맞는 거죠.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야곱은 거지가 돼서 지금 먹을 거 구걸하러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이고 애굽에는 먹을 게 넘치는데 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을 다 지나면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 바로 다 가지고 있어도 너는 하나님 없어는 넌 거지야.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다 없어서 거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 있는데 아그리빵하고 베스토 총독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예수 만난 일을 간증하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묶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베스토가 뭐라 그래? 너 미쳤구나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냐?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성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복음성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근데 오늘날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여전히 세상 사람 부러워 죽겠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뭐가 복인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멈추고 진정한 감사가 시작이 돼요. 안 그러면 내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꾸 이 세상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10절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45년 동안 하나님 날 살게 하셨고 나 85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강건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어떻다고요? 같다. 거짓말이죠. 신체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죠. 40년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이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85세에도 갈렙은 헤브론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고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베드로전서 4장 11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할 때에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필요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간절해져요?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그 책 제목 제가 가끔 언급해 드리잖아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몰아 벼락까지 몰고 가게 만들어서, 그게 히스기야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다 쓰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사내리벨로 이제서야 내게 기도했도다.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점이 있어요. 다른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못 되는 거 하나님은 초점이 없어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뭐 세상에서 출세해서 뭐가 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뭘 많이 하고 하나님 거기에 관심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어떻게 됐대요? 15절에 보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은 뭐예요? 다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누군데요? 아낙 자손 중에 제일 큰 애들. 하필 골라도 그냥 제일 어려운 데 골라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니 전쟁이 그치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대적하면 이길 수 있어요. 대적하지 않고 우리가 알아서 뭐예요? 나는 메뚜기하고 알아서 누워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갈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윗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아낙자손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성읍과 높은 큰 사람들처럼 그런 큰 문제들, 어려움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를 맡기신 자리도 있을 거예요. 피하고 싶을 거고, 나는 메뚜기 같아서 못한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네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낙자손 중에 제일 크더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 이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이 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면서 60살은 청년이라면서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갈렙 85살입니다. 84살에도 갈렙의 믿음은 40대 청년 때의 믿음이나 85살 때의 믿음이나 동일했어요. 전혀 약해지도 않았고 전혀 뒤로 물러나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했다고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 동일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실 때 그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그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적으로는 질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이겼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주님이 그들을 뭐 하세요? 부활시키니까 승천하니까 다 두려워 떨더라 그러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안악자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산이 높고 견고한 성과 같은 헤브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라면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무슨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아, 재수도 없구나.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가 없어요. 재수라는 게 없다고요. 재수라는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팔자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복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